의심 많은 도마. 도마하면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도마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지요. 우리 도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지요?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도마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의리와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또 으쌰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도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14장 4,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실 그곳과 그 길을 알았을까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냥 아는 척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솔직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마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오늘 본문 20장 25절 찾으셨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이해가 돼야 믿겠어. 도마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나쁜 것입니까? 자, 또 한 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제자가 도마였어요. 도마는 확실해지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마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미래형 표현은 사실은 명령법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듣고 당시의 땅 끝으로 알려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중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신라에도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확실해지니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용기 있고 의리 있고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우리 같이 해보자. 분위기 이끌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것 좋아하고 확실해지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면 괜찮은 사람이지요. 도마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것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내게 상처 주더라.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으니까 제가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하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도 성도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는 헬라어예요. 도마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둘 다 트윈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도마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부활의 첫날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도마가 조울증이 있었다는 의견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도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주와 함께 죽자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승이 허무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니 만나기도 싫었겠지요. 도마는 어쩌면 너무나 우울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에너지조차도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도마를 열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열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성경은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라는 부사인데 영어로는 never와 같은 뜻입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결단코, 나는 이제 다시는
믿지 않겠노라. 이것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의심과 회의와 영적 방황 중에 침체되어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26절 말씀 시작. 아멘. 며칠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여드레 지나서. 물론 이것을 팔의 신학적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7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에요. 제8일은 뭘까요?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거듭남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이제 세례반이 있는데 세례반이 팔각형이에요. 팔은 재창조, 거듭남,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팔의 의미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8일이나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에다가 초점을 둬서 그 도마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방황하고 의심하고 있고 회의 중에 있고 침체 중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 즉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마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도마는 확실해져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의심과 회의가 해소되어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충분히 의심해야 되고 충분히 회의해야 되고 충분히 방황해야 되고 충분히 고뇌해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다리심에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쳐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뭐 될 대로 되라. 뭐 믿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목표가 뭐예요? 도마를 향하신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표입니다. 우리도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심과 이 회의와 이 방황의 길을 통해서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 도마가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도 놀랍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에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도마가 언제 한 말이에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내뱉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도마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도마가 깨달았을 때 아마 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아주 충성할 때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의심할 때, 내가 회의감 들 때,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목표가 있다고 하셨죠.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만졌다는 말은 없어요. 왜 안 만졌을까요? 왜 안 만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져보고 싶었지만 좀 쑥스러워서 안 만져봤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만져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반어법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막상 만져보라 하니까 못 만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기 있는 도마를 생각할 때 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답은. 저는 26절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8일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이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의 첫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은 방 안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자, 8일 동안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중요한 말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에게는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도마가 생각났겠죠. 그래서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가 분명히 그때 의심하고 있었고 회의하고 있었고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설득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 설득하는 것만큼 힘든 게 있습니까? 도마는 안 믿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믿으려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고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런데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이 생겼고 회의감이 들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중이었지만 그는 공동체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의심이 생기고 조금만 회의감이 들면 공동체를 박차고 떠나버리죠. 하던 봉사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내버려 쳐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말이죠. 내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방황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도마도 힘들었겠지만 도마를 전도하는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하는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방황하고 의심하고 회의함 있을 때 동료 교우들이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요, 목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려치우자, 때려쳐.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의심되고 회의 들고 방황할 때 그냥 원래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처럼 신앙의 회의가 들고 믿음의 열정이 떨어졌을 때 도마처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마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불신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못 박은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어서 같이 회의하고 같이 의심하고 같이 방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불신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신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26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 혼자 있을 때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8일 동안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안 만져봤을까요? 저는 이 8일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일 동안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 동료들을 도마는 열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거짓이라면 저런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제자들을 보면서 8일 동안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8일의 시간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고도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읽어주십시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봐야 믿겠냐?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볼 때 둘 다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인 체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복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또 별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더 그렇죠. 네.
별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 다 복됩니다. 교회는 체험이 있는 신앙과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함께 있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입니다.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로 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그가 나를 붙들어주고 그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를 붙들어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도마가 의심했다고 혼내는 장면이 있습니까? 도마를 은밀하게 찾아가셔서 왜 그렇게 믿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이 야단치신 장면 없으십니다. 예수님 기다려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마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도마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의심이 드는가 멈추지 말라. 의심을 통해 너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라. 30절과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 요한복음의 목적이겠습니까? 요한복음만의 목적이겠습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한 전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믿으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얻으라고 예배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과 생명을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도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리 있고 용기 있고 또 분위기 이끌을 줄 알고 솔직하고 정직한 참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괜찮은 나, 인간적으로 괜찮은 그를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도마를 기다려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기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좀 기다려 주십시다.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다. 나를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의감 들 수 있습니다.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회의감과 의심을 무시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게 생긴 의심, 내게 생긴 회의감을 그냥 묻어두려고 할 때, 덮어두려고 할 때 의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회의하고 의심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을 목사와 함께 하십시오. 목사와 함께 하기 싫으면 믿음의 멘토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하십시오.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호프집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든 같이 기도를 하시든 같이 상담을 하시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그 영적 회의와 영적 방황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신앙하다가 회의감 들고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도마처럼 하십시다. 도마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도마처럼 회의와 의심과 방황을 계단으로 삼아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